실수하지 않으시는 왕 대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교독 드릴게요. 글자가 좀 작네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대의 지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의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참 잠언서를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천주의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지혜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사람을 사귀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나 하는 아쉬운 때가 참 많은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라는 미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21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아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는 지혜는 또 다른 지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그 지혜가 아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정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우리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리스도의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하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단기 선교 스쿨이라는 이런 훈련에 투터가 아니고 그 조장이 돼가지고 우선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스쿨이라는 곳에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도 이제 짧게 이제 스쿨이고 5분 안에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대만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단기 선교 스쿨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단기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과 정확한 단기 선교 훈련에 가자 하는 것에서 이제 스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단기 선교 스쿨에서 이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가는 이 훈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스쿨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정확한 이제 단기 선교가 무엇이냐 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 선교 스쿨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이제 단기 선교 스쿨일 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단기 선교 스쿨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참여하고 나가는데 이제 거의 한 30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조가 있고 그다음에 한 5명에서 이제 6명까지 있어서 있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1조부터 6조 있는데 1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쭉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2조, 3조, 4조, 5조, 6조에서 마지막으로 되는 회색으로 되는 게 이제 저가 맡은 이제 6조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제가 맡은 게 MZ 세대, MZ 세대를 봤더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X 세대를 이제 한국에서는 M이라고 해가지고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년 후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저희가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그룹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와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를 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에 가는 것을 참 많이 갔어요. 많이 가면서 그 숫자 교회만 해도 1년에 대만에 오는 사람이 거의 500명에서 6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요거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500명에서 600명이 오는 것이 한 사람이 이제 100만 원만 잡아도 500명이 한 5억 정도 돼요. 100만 원만 잡아도 한 사람이 500명이면 5억이에요. 그것을 한 20년을 고집을 부리고서는 대만에 와서 선교를 했거든요. 단기 선교를. 일주일 오는데 이 100만 원을 두고서는 왔는데 5억을 든 그것의 효과가 무엇이다 봤을 때는 대만에서는 전혀 감각이 안 나요. 이 매년 5억을 들어가지고서는 5억이면 집 한 채인데 20년 하면 20개의 교회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는데 이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문제이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어르신 사역도 하고 방과후 학원도 하는데 우리가 많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로서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복음이 없다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낭비가 아니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고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 복음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기 선교 그래서 대만 한국을 참 어느 때는 많이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기 선교 스쿨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단기 선교에 우리가 어떠한 선교를 펼쳐야 하냐 하고서는 MZ 세대 애들을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20대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복음을 다들 조장이 되고 단기 선교를 파트를 맡으면서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들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확장하는 것에서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하는 이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나가 아니라는 게 제일 큰 문제지, 그게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지, 하나님의 일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너무 지금 이래서 어떡하냐, 다음 세대는 어떡하냐, 이 고민은 내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의 아들의 신앙, 나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단기 선교 스쿨에서 MZ세대 애들만 봐도 와, 한국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때에는,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돌이켜서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서 이르실 때 예루살렘들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단기 선교 스쿨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들여다가 이제 좋은 말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말씀이 10년이면은 이제 핸드폰도 변한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애니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원래는 그 노키아로 했는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3사 애니코를 했거든요. 애니코도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핸드폰이 전화만 안 하는 것이 핸드폰이다라는. 그래서 실내 전화 그런 거 안 하고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하고 게임 놀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 핸드폰이 아니다. 10년이면 이제 핸드폰도 변한데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서도 개념에서 선교적 마인드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의 마인드하고 10년 전의 마인드가 만약에 똑같다면은 나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하고 10년 전의 신앙이 똑같다고 했으면은 내가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서 나가지 않냐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2탄이 무엇이냐 해도 카톡이 되어도 시스템은 같지 않다 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시스템으로서 톡은 같아도 시스템은 다르다는 얘기이거든요. 방금 전에 보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냐, 하나님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누가 어디냐 했을 때는 단기 선교 수고하는 것을 봐서 또 세상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지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카톡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지혜하고 일반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2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톡은 같아도 우리가 세상하고 대화가 된다고 했다고 해도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대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소개를 하거든요. 이제 대만의 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남아시아고 그러면서 대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아지 동남아시아는 아니다 하는 것이 대만 사람이고 인구가 2,340만 명이고 한국의 한 2분의 1 정도 하고 타이베이가 265만 명.
그래서 한국 면적의 한 3분의 1 되는 이곳에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기도해 달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면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려 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대만의 지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대만의 지진이, 그때 지진이 화련에서 났을 때는 했을 때 지진을 위해서 다 계속 이제 대만만 얘기하면 이제 지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삶 가운데서 지진이 나에게 영향 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냥 흔들리는 거고,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서 1999년에 그 저희를 겪는 사람은 요번에 지진 왔을 때 좀 컸구나 하는 이런 마인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서 이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편지를 하면서 이제 대만의 지진이 얼마나 무섭고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만을 생각할 때는 이제 대만의 지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망 인구를 계산을 해봤는데 18명이에요. 이번에 사망 인구가 대만 지진에 한 18명 죽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세월호의 세월의 17분의 1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사고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깔려 죽은 사람이 에서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0 몇 명이 죽었거든요. 이태원 때는 한 170 몇 명이 죽어서 이태원 사고보다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죽은 자가 이 인류의 일 때문에 죽은 자의 사건보다는, 자연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보다는 훨씬 더 많다. 지금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성의 문제이고, 인간으로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면서 얘기할까, 우리가 정확한 정보로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인구만 봐도 세월의 17분의 1밖에 안 되고 이태원 사건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때 저희가 있을 때가 이제 5월달에 있는데, 그때가 무엇이냐면 마주 성탄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월 1일 날 4월부터 이제 마주 신이 이제 하는 것에서 있는데, 이 마주 성탄일이 세계 3대 종교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서 3대의 축제 중에서 하나인 게 마주 성탄일이거든요. 이 마주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이것을 매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 대만의 지진을 위해서보다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마주 성탄일이, 마주에 모든 하는 일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하나의 대만의 문화다. 이것이 대만에서 하는 문화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서는 많은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뭘 하면 이건 종교적이다 하는데, 마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거는 문화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이유에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왔을 때는 지금부터 계속 난리치는 이것에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나. 대만을 위해서 대만 지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당시 선교이니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선교사가 아니고 많은 선교사가 왔으면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대만의 한국 선교사가 거의 한 200명 정도 돼요. 등록된 자만. 저희 같은 건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등록을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대만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많은 선교사가 오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맞는 선교사냐 했을 때는 맞지 않는 선교사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목적이 달리더라고요.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가면서 대만에서 선교한다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대만에 오는 것에 많은 장기 선교가 오든 아니면은 장기 선교가 오든 맞는 선교가 돼야 되지 않나. 많은 선교사가 아니고 많은 그 가운데서 대만에 지금 해야 할 것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대만에서 2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냐 했을 때는 벌써 3% 지금 한 5% 되고 6% 정도 되고 타이베이 저쪽 따안주만 해도 25% 되는 크리스찬을 봤을 때는 이 많은 선교사들이 올 필요성이 있나. 한국 선교사만 200명이라고 했을 때는 대만 자체에서 할 수 있을 때는 대만에서 선교회에서 제일 해야 할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제일 선교의 목적이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망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만에 망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망고인데 지금 선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대만에서는 망고다라는 망고. 맨이 남자라는 뜻이고 고가 가는 거예요. 남자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대만 망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에서는 가야 되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선교가 되는데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 왜 이런지도 몰라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그랬을 때도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을 때도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기 전에는 너가 이제 선교 가기 전에는 너가 목회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목회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선교는 중고부에는 선교가 아니다 하면서 미중조부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이 선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 호환한 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못 가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케어하면서 나누면서 지지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는 선교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많은 종류의 망고가 있는데 이 많은 종류의 망고들이 다 나가야 된다. 나가고 수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서 대만의 선교에서 우리가 대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한 마인드로서 정확한 정보로서 기도하고 정확한 마인드로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가 있고 많은 선교사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대만에 선교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 가운데서 지혜가 어시스트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서 나가냐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는 지혜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주님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에서 도대체 이런 자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별난 자가 어디 있냐 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갈 수 있는 자에서 우리가 많은 대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크신 은혜 가운데서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대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선교적 마인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